아까 미사 서두에 여러분 어디 묶인 데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묶인 데가 있으시에요? 어디가 이렇게 묶인 데가 있어요? 어깨가 묶였어요? 허리가 결리고? 저는 요즘에 막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결리고 그래요. 호주에 한 4년 살다가 여기 오서 이제 한 달, 내일 모레 한 달인데 몸이 여름에만 살다가 겨울에 오니까 영 이상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긴 했는데 막 결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몸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느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소위 농화자라고 그러죠. 네. 못 듣고 여기서 표현은 말을 더듬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복음에서 이 치유 방법은 마르코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농화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또 예수님은 이 농화자를 또 군중으로부터 나가서 또 치유해 주세요. 왜 그러냐?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데리고는 왔지만 얼마나 묶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귀도 못 듣죠.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군중으로부터 빼냈다는 것은 소란함 속에서 침묵의 환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침묵일 때 잘 듣습니다. 시끄러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침묵을 왜 하느냐? 비전가면 여러분 침묵하죠. 신학교도 저녁부터는 소침묵, 저녁부터는 대침묵, 오전은 소침묵이라는데 왜 침묵을 하느냐?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려고 단식하는 거거든요. 이런 목적이 불분명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음의 한국인데 마음 중심의 나라인데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뭐든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은 필요해요. 누가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게 법대로 해요. 이혼을 해도 이거 저거 다 법대로 하고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호주에 살면서는 서양 사람들은 본래가 법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까지 안 다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본래가 법은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 요즘은 다 첫부부터 법대로 하죠. 근데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 전부 다 유교, 불교, 도교, 우리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마음의 종교거든요. 그걸로 정말 살아왔는데 전 세계의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구조가 법이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거는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이 중요한 가치들이 남아있는 것은요, 밥상 문화하고, 그 다음에 음주 문화, 이 정도만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카오스예요, 카오스. 갈등과 헷갈리고, 결혼을 해서 마음이 맞아서 했는데 또 사는 건 법대로 살아야 되고, 문제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건 철저한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늘 카오스뿐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태안에 와서 정말 이 지역이 좋기 때문에 여기 지역 여기 출신이나 딴 데서 온 사람들이나 환경이 좋으니까 다 같은 태안 사람들이라고. 태안. 우리끼리도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음 문화, 마음 공부, 마음 종교의 회복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평생 그걸 했으니까. 충분히 저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충분히 저는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에파타, 열려라 하고 있죠. 침묵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들을 수 있고, 듣는다는 건 왜 듣는 거예요?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들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하고 말 끊고 또 반박하고 이러는 것이죠. 사람은요, 손발은 묶어놔도 혀는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묶인 데가 한두 개입니까? 그게 다 이런 카오스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한국 사람들은요, 희망이 분명히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특히 종교의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보고 지금부터 한 달째 보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느님을 찾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법은 중요하지만 법 이전의 그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국, 하느님 나라를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느낌의 삶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귀를 열게 하고 혀를 풀게 했는데 왜 귀를 열게 하고 왜 혀를 풀게 합니까? 그 풀어서 뭐 할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게 열려요. 말 못하면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거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법으로 이렇게 해가니까 이해는 해요, 분명히. 근데 한국 분들은요, 밥상 문화와 이 음주 문화가 지워지지 않는 한 마음 중심의 민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늘 말씀하셨는 거예요. 바리사이들 율법 학자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항상 법을 가지고 지켰냐 안 지켰냐 뭐 했냐 안 했냐.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이태리 분들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분 베로나에 사는 부부고 이제 그런 분인데 내가 한국에서 온 건 아니니까 그 그룹들 중에 이태리 사람들인데 저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오더니 신부님 저는 당신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이태리 사람인데 자세히 보세요 나를. 자세히 봤더니 모르겠는데요. 광대뼈 나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몽골리안에 침략했을 때 그쪽에서 몽골리안 남아가지고 몽골리안 후손들이 살고 있는 베로나 쪽에 꼬레아라고 하는 말도 저 밑쪽에 있어요. 그분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자기가 남편이 번 돈은 무조건 통장에 부인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수세기 동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건이 내 건이 따지지 않고 공동.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렇게 가니까 제가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음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네 건이 내 건이 늘 따지다. 우리 옛날에 의좋은 형제 있잖아요. 아산 쪽인가? 어디 예산인가요? 예산? 네, 쌀이 있으니까. 그거 오늘 감동적이에요. 밤에 깜짝 놀라 서로 만나다가 왜 만나서? 서로 쌀 갖다 주려고. 이런 마음이 없진 않아 있어요. 근데 너무 사회가 경쟁하죠. 저는 젊은이들이 정말 모든 게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결혼 못하고 돈 때문에 이혼해야 되고 돈 때문에 육아 못하고 마음이 열리려면 그래서 귀를 듣게 해주시고 묶인 혀를 풀어주시는 거 예수님의 가치예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은 말이잖아요. 가리키면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 가리키는 목표를 봐야 된다. 오늘 제1독서에서 보게 되면 묶이는 그러한 사회가 묶였고 나도 마찬가지 내 마음도 묶여있고 뭐 가정도 묶여있고 사회가 묶인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 주일 빠진 게 죄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주일 빠진 다음에 성서 보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아파서 주일 빠졌다거나 그 다음에 집안에 중대한 일 때문에 여행을 갔다거나 안 봐도 돼요. 그 죄가 아니야. 그 지역에서 보면 물론 되지만 이미 그거는 수십 년 전에 주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미사할 때 내 탓이 어쩔 때 통이하면 다 사해져요. 소재는. 너무 죄중심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극단적인지 몰라.
모든 게 죄가 아니면 모든 게 또 해방이네 또.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오늘 제 독서는 어떻게 내가 묶이는 과정을 얘기하고 사회가 묶이느냐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딱 묶이는 과정, 죄를 짓게 되는 건 3단계가 있어요. 오늘 보시면 첫 번째는 대화예요. 대화. 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잖아. 그죠? 대화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생각 드는 건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 좋은 생각만 들 수 있겠습니까? 보는 것도 있고, 남 보면 시기도 할 수 있고, 아유, 저 XYZ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너무 소심하지 말자. 중요해. 그래서 대화는 죄는 아니에요. 대화. 좋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느님, 뭐,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다. 정말이냐? 하면서 또, 그러나 또,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 알아요. 잘 알아. 하와도. 근데 이 뱀이란 이 악마가 드러나는 상징으로서 이 뱀이 이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대화도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화하세요. 하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3절, 2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뱀이 이제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에 보면 이제 검사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얘기하고 판사가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걸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아주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신앙 공부도 눈이 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우리한테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걸 주면서 이렇게 유혹하지 뿔 달려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뿔 달리면 도망가면 돼. 근데 악마와 이 유혹은 나한테 필요한 걸 주면서 달려오는 것이 악마예요, 사실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 있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알고 그런 거야. 완전히 그 밑에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니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뭘 또 하느님을 더 닮으려고 그래? 이게 욕심인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야. 바벨탑 처음부터 바벨탑 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간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돈이 많을 때 유혹이 많고요. 그리고 뭐든 잘 나갈 때 유혹이 많은 거예요. 없을 때는요, 서로 도와줘가지고, 보세요. 본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난한 나라, 티베트나 이런 나라는 너무 행복해.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4절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대화까지 괜찮아.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 연결되는 게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동의라고 하는 동의.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는 그때부터 죄예요. 완벽한 죄는 뭐냐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6절부터 8절 그 이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피해서 숨고 막 이러죠. 죄를 진 다음에 속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안에서 마음이 열리는, 또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싸워서도 방어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2000년 역사에서 있어 왔고,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일단 귀를 풀어주고 입도 풀어주시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묶인 데가 있다면 주님께 청하시고, 그 묶인 것이 풀린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 알아보시면서 주님께 여러분 묶인 데를 주님을 통해서 풀기를 기도합시다.